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곁에 두고 읽는 탈무드. 내 인생의 열쇠가 되어준 탈무드의 지혜. 이시즈미 간지 지음, 성유나 옮김, 홍익출판사.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이시즈미 간지. 1947년 교토태생으로 교토대학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학 졸업 후 한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 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 로스쿨을 거쳐 하버드 대학 법학부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2007년에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의 철학 사상을 일본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는 스웨덴에서 살고 있다. 에린 목소리와 함께 떠나는 수다 여행. 책의 본문 내용을 바로 들으실 분들은 타임라인과 댓글창에 시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제가 짧은 공연 하나를 올렸거든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뮤지컬로 된 가족극이었는데요. 단 이틀간의 공연이었지만 맹연습을 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정신이 없었네요. 짧게 30분 동안 2명의 배우가 무대 위를 가득 채우는 공연이어서 오랜만에 공연 연습을 하는 저로서는 조금 버거워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랬듯 무대 위에 올라서서 관객들을 바라보며 연기를 하는 그 순간에는 진한 카타르시스가 생깁니다. 특히나 제가 저희 아이들 앞에서 하는 연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한테도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답니다. 저희 두 딸이 엄마가 무대 위에 선 모습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더군요. 그 마음들이 너무 예뻐서 지금까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주 좀 보여줘야겠는데요. 그러고 나서 쉼의 시간도 갖다 보니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게 되었어요. 이제 이탈하는 일 없이 다시 꾸준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전에 미리 이 책을 녹음을 해두었었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1시간 가까이 녹음된 파일이 손상이 되어 있던 거 있죠. 중간에 마이크 연결이 고르지 않았던 건지 중간 부분부터는 무음으로 녹화가 돼 있던 거 있죠. 그래서 다시 녹음했는데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지난번에 무음으로 녹화가 되었던 이유가 마이크에 무음 버튼이 눌려 있어서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음 버튼이 눌린 채로 녹음을 한 거 있죠. 그래서 다시 녹음하는 3번째 녹화입니다. 정신 차릴게요. 지난번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곁에 두고 읽는 탈무드,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만드는 것. 히브리 왕의 조언. 어느 마을에 거의 매일같이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는 남자가 있었다. 내 집은 좁은 데다 아이가 넷이나 되고 게다가 아내까지 뚱뚱해서 난 매일같이 서서 자지 않으면 안 돼.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아? 세상에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불만을 전해들은 히브리 왕이 남자에게 명령했다. 너의 그 좁은 집안에서 닭을 10마리 기르도록 하여라. 남자는 왕의 명령이 당치도 않아 이렇게 호소했다. 아내와 자식만으로도 복잡거리는 판에 닭까지 10마리씩이나 집안에서 키우라니, 그럼 저는 닭똥과 함께 자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전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에 히브리 왕은 이렇게 명했다. 그렇다면 닭 10마리에 더해 양 10마리도 집안에서 함께 키우도록 하라. 남자는 왕의 명령이니 따르긴 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며 투덜거리고 다녔다. 그런데 얼마 지나 왕이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이제 닭 10마리와 양 10마리를 마당에서 키워도 좋다. 다음 날 남자는 왕에게 감사의 답례품을 들고 달려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우리 집에서 아내와 4명의 자식이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Gross National Happiness의 의미를 되새기자. 위의 이야기도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유대교에는 이와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소재로 변주되어 거듭해서 등장한다. 이는 어쩌면 신이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전해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신의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전하려는 의도인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동의하며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르침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우리는 당장 어려움이 닥치거나 불만스러운 상황에 봉착하면 생각하는 힘이 터무니없이 약해진다. 따라서 탈무드는 다양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한다. 위의 이야기에는 히브리 왕이 등장하는데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은 건너편의 사람 또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구약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은 인간의 본질을 똑바로 파악하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유대에서는 불행과 불행감, 행복과 행복감은 별개라고 가르친다. 불행이라는 자체와 불행을 느끼는 마음, 행복 그 자체와 행복을 느끼는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의미다. 히브리 왕과 현실에 불만을 가진 남자의 이야기는 그것을 알기 쉽게 제시한다. 히브리 왕은 남자로 하여금 같은 집에 살면서 더욱 불만스러운 상황을 겪게 함으로써 원래 생활이 얼마나 쾌적했던 것인가를 절감하게 만든다. 그렇다는 것은 행복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불행감에 빠질 수 있고 불행한 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행복감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질 수 없는 것을 불평하며 자기 밖의 세상을 탐하는 자는 아무리 상황이 호전되어도 만족할 수 없다. 내 경험으로는 유복한 사람일수록 불만이 많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 그럴까?
일본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통계 조사가 있다. 일본인들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연령대가 나날이 낮아져 20대 이하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욱 불행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자살은 유대에서는 물론이고 이슬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예를 들어 TV는 불필요한 뉴스와 정보, 살아가는데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 광고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10대 아이들까지도 TV 속의 영상을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면서 그것과 같지 않으면 불행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 TV 영상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서 대등한 형편이 아니면 자신을 평균 이하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TV를 별로 보지 않고 성경에 적혀 있는 생활을 중심적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남들의 눈에는 남루하고 초라해 보여도 추호도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의 최빈국 중 하나인 부탄의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다고 한다. 부탄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천장에 전구 하나만 달랑 매달아 놓고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인구의 90%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로 TV가 없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할 거라고 본다. 부탄의 국왕이 제창하는 슬로건이 있다.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롭다면 상당한 행복감을 느끼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부탄의 국왕은 이를 행복 총생산량이라 부르는데 이는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 빈부의 줄을 세우는 경제학의 국민 총생산량 논리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이다. GNP에서 P는 프로덕트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다. 이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해피니스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구약 성서의 오래된 가르침이 전 세계적으로 퇴색되고 있는 오늘날, 아시아의 작은 불교 국가에서 이런 가르침을 조용히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가운 마음과 함께 아쉽게만 느껴진다. 교육받은 것을 교육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 어미새와 세 마리의 새끼새. 어미새와 세 마리의 새끼새가 함께 살고 있는 둥지가 있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몰려와 둥지에 휩쓸릴 위험에 처했다. 이대로라면 새끼들이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질 상황이었다. 어미새는 새끼들을 바다 건너 안전한 해안으로 피난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계속 들이치는 비바람 속에서 한꺼번에 세 마리의 새끼들을 옮길 수는 없었기에 어미새는 한 마리씩 옮기기로 했다. 어미새는 우선 첫 번째 새끼를 단단히 잡고 폭풍우 속을 날았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물었다. 아가야, 엄마가 목숨을 걸고 널 살리려 하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해줄 거니? 엄마, 폭풍우 속에서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일단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그 대답을 들은 엄마는 새끼를 그만 획 하고 바다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어미새는 다시 둥지로 돌아와 두 번째 새끼를 몰고 건너편 해안가를 향해 날아올랐다. 어미새는 도중에 새끼새에게 아까 질문과 똑같이 물었다. 새끼새가 대답했다.
엄마, 우선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매일 먹이를 물고 와서 은혜에 보답할게요. 그 말에 어미새는 그 새끼도 획 하고 바다에 떨어뜨려 버렸다. 어미새가 다시 둥지로 돌아와서 마지막 새끼 새를 데리고 건너편 해안가를 향해 날아올랐다. 풍랑이 거센 바다 위를 날며 어미새가 똑같은 질문을 던지자 새끼 새가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제게 해주신 것을 반드시 저의 자식에게도 해줄 거예요. 어미새는 그 새끼 새만 건너편 해안으로 데리고 갔다. 최초로 의무교육을 행한 유대인. 위의 이야기는 잔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어미새의 행동이 너무 지나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유대의 아이들은 무섭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은 이 정도의 냉정함과 엄중함이 곁들여져야 한다. 그래야 가슴에 더 오래 각인되기 때문이다. 유대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선대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전통을 계승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 믿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노년이 되거나 중병에 걸려서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긴다. 이것이 5,000년 세월 동안 유대의 가르침이 거의 퇴색되지 않고 온전히 계승된 이유다. 유대교에서는 자신의 인생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아들, 딸, 심지어 손자, 손녀의 삶도 고려하여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구약성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다. 너는 네 자손에게 그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내가 집에 앉았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전할지니. 여기서 이 말씀이란 유대교의 계율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이미 기원 전부터 랍비가 교사가 되어 공부를 했는데 기원전 11세기경에 발행된 탈무드에는 유대인이 150명 있는 곳에는 한 사람의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무교육을 실행한 증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유대교의 율법학자 또는 유대의 현인을 일컫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전문 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야 한다. 흔히 랍비는 일주일에 한 번 시너고그에서 유대 율법 공부 시간을 이끌고 그 밖에 유대인 가정으로부터 초대되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신의 말씀을 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대부분의 랍비들은 그저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한 종교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격자이자 지식인, 그리고 삶의 바탕을 통찰하고 있는 철학자로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유대인들은 기원 전부터 랍비에 의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 전하는 가르침.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은 오랜 세월 차별을 받아왔지만 유대에서는 여성들이 권리 면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살아왔다. 유대의 남자들은 매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시너고그에 가서 구약 성서를 공부하는 등 종교 활동을 하느라 바쁘게 지냈지만 여자들은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이유로
그런 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여자들이 집안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녀 교육이었다. 미국의 속어 중 유대인 엄마라는 게 있다. 이는 자녀 교육의 극성인 엄마의 치맛바람을 뜻하는 말인데, 하지만 이 말은 자녀에게 인류대학 진학을 위해 일방적으로 공부를 강요하거나 학교를 들락거리며 소란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의미의 치맛바람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유대의 엄마들은 아이들의 공부를 학원에 맡기는 일이 거의 없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공부를 제일 중요시한다. 특히 유아기와 유년기의 가정교육에서 엄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게다가 모든 시너고그에는 어린이를 위한 교실이 있는데 유대인 엄마들이 교사 역할을 분담한다. 당연히 여기엔 아빠도 참여한다. 유대에서는 교육 그 자체가 종교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대인들의 교육열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높지만 그 밑바탕에 종교가 짙게 깔려 있다는 점이 다르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어른들은 어려서 부모님한테 배운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도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릴 적에 배운 것들을 자식에게도 그대로 전해주어라. 이렇게 돈으로 계산되는 물질적인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신적인 가치의 가르침들을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간다. 탈무드 이야기의 의의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의 전승에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고생을 가르쳐라. 과자 10개를 주는 방법. 아이들에게 과자 10개를 주는 경우에는 첫날에 1개, 둘째 날에 2개, 셋째 날에 3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머지 4개를 준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기대에 차서 기다리게 된다. 다음에 또 과자를 줄 일이 생기면 이번에는 처음에 모두 다 주는 방법, 혹은 첫날에 4개, 다음 날에 3개,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는 처음에 좋은 일이 있는 것과 나중에 좋은 일이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으냐고 묻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나중에 좋은 일이 있는 게 좋다고 대답하게 된다. 작은 고생, 작은 인내의 체험은 살아가는 힘이 된다. 이 이야기는 예로부터 유대인 엄마들에게 전승되는 자녀 교육의 지침이다. 유대인은 인생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역경이 많고 특히 젊을 때는 고생이 많다는 견지에서 이런 식의 교육을 시킨다. 요즘 아이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간다. 나라마다 빈곤이 문제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층은 한정적이다. 부모가 휴대폰이나 게임기를 사주고 냉난방이 잘 되는 방에서 홀로 지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이가 어릴 적에 소비만 알게 되면 어른이 되어 상황이 바뀌면 인내력이 없으니 쉽게 무너지고 만다. 유대 가정에서는 초등학생 자녀 중 휴대폰을 가진 아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휴대폰이 없다고 해서 불만을 말하는 아이도 없다. 이것은 아이가 처음부터 아무런 고생 없이 소유하는 것보다 인내 후에 좋은 일이 있다는 기대를 품는 것이 실제로 가지게 되었을 때 기쁨을 더 크게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는 소소한 일상에도 교육 철학이 있다.
유대의 가르침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아이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세심하게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처음에 많은 과자를 받는 것보다 나중에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많이 받는 것이 훨씬 기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너무 힘들어서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해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며 다음을 기다린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곧바로 주지 않고 작은 고생, 작은 인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일임을 잊지 말자. 스스로 답을 찾게 하라. 달걀을 안전하게 옮기는 방법. 유대인 엄마가 자녀에게 닭장에 들어가 달걀을 갖고 오라고 시켰다. 이에 아이는 닭장에 들어가 양팔 가득 달걀을 들고 돌아왔다. 엄마가 왜 그렇게 갖고 왔느냐고 묻자 아이가 대답했다.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니까요. 네 말대로 한 번에 끝낼 수는 있겠지만 만약 도중에 넘어지면 달걀이 전부 깨질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다음 날 엄마가 아이에게 다시 심부름을 시키자 아이는 이번에는 2번에 나누어 달걀을 가지고 왔다. 한 번에 옮기지 않고 2번을 왕복한 것이다. 그러자 엄마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며 아이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었다. 여러 개의 달걀을 한 자루에 담지 않는다. 유대의 어머니들은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문제를 내고 아이가 직접 행동으로 답을 찾게 한다. 그런 다음 아이의 행동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다. 유대의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말은 Why로, 따라서 유대의 아이들에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습관이 붙어 있다. 우리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안 돼 라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엄마가 던지는 Y 때문에 아이는 자신이 달걀을 전부 깨버릴지도 모를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지? 라고 엄마가 다시 묻지만 답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스스로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혜가 몸에 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열심히 궁리해서 어떻게 하면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까를 모색한다.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엄마한테서 칭찬을 받고 맛있는 과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리스크 분산이라는 지혜를 익힌다. 동양의 오래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화살 3개를 함께 묶으면 부러지지 않는다. 단결과 결속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하는 격언으로 특히 자녀들의 단합을 강조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하지만 유대 혈통의 국제적 금융재정 가문으로 오스트리아와 영국 정부로부터 귀족 자귀를 받은 로스차일드가의 가훈은 이렇다. 화살 5개는 하나하나 따로 두어야 한다. 로스차일드가의 가훈은 화살이 3개가 함께 묶여 있어도 그것을 단번에 부러뜨릴 만한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가르침이다.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5개의 화살을 각기 따로 두라고 가르치는 것을 리스크 분산형의 사고방식이라 부른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최고의 금융가로 활동했던 로스차일드가의 기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스차일드 재벌의 창업자에게는 5명의 자식이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 게다가 5명의 아이들을 한 군데에 모아두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아예 유럽 각지에 분산시켜 살게 했다. 이들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오스트리아의 빈, 영국의 런던, 이탈리아의 나폴리, 프랑스의 파리에 흩어져 살았다. 아버지의 이런 양육 방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어느 나라가 유대인에게 박해를 가한다 해도 적어도 한두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나라에 사는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 가문을 존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 분산의 철칙을 지켜 로스차일드 가문은 대를 이어 번성할 수 있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가훈은 근명과 정직과 조화다. 자손들은 이런 가훈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전 세계 자본의 30%를 움직인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세계의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스차일드가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의한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쇼크에서 한 걸음 비켜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아무리 튼튼한 화살이라도 한 대 묶으면 부러질 수 있다. 그러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유대인들도 리스크 분산을 습관처럼 지켜나간다. 이런 습관이 유대인들을 그처럼 오래도록 살아남게 만든 원인의 하나가 아닐까. 아이들의 개성을 소중히 여겨라. 어리석은 농부. 어느 마을에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다. 그는 농업용으로 쓰는 소와 물건 운반용으로 쓰는 당나귀에게 같은 크기의 멍에를 씌워 소와 당나귀가 한꺼번에 밭을 갈게 했다. 소와 당나귀는 보폭이 맞지 않으므로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왜 2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이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불같이 화를 냈고 소와 당나귀에게 채찍질만 계속했기 때문에 둘 다 죽고 말았다. 그는 할 수 없이 소와 당나귀를 다시 샀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전처럼 같은 멍에를 씌우고 채찍질을 계속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농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 위의 이야기는 아이들을 일률적으로 교육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구약 성서에서는 자녀들의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금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의 개성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유대 교육의 핵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1:1 가르침이다. 구약 성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소와 당나귀에 동시에 하나의 멍에를 씌워 쟁기를 끌게 해서는 안 된다. 실크와 면을 섞어 천을 짜서는 안 된다. 소와 당나귀는 몸집도 다르고 보폭의 길이도 다르다. 그럼에도 소와 당나귀에게 같은 멍에를 씌운다면 밭을 갈기는커녕 2마리 모두 지치고 만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오늘의 교육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닐지 생각하곤 한다. 일률적인 교육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한 과목은 뛰어나게 잘하지만 다른 과목은 별로 잘하지 못하는 아이보다 모든 과목에서 평균적인 점수를 따는 아이들이
더 높이 평가된다. 한 과목이 아무리 우수해도 다른 과목이 낙제점이라면 둔재라는 낙인을 찍는다. 이런 식으로 일률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 시스템에서는 아이들의 개성을 점점 말살하고 그저 평균적인 시민으로만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수학에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어를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국어를 더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진정한 교육이란 아이들이 재능을 꽃피우고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모든 과목에서 평균적인 점수를 얻어 보통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의 위대한 자연과학자 찰스 다윈은 어릴 적 학교 공부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지만 한 가지 분야에서만은 아주 특별한 재주를 보였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생물 관찰이었다. 이후 다윈은 세계 최고 권위인 케임브리지 대학 생물학과에 입학했고 이때의 교육을 바탕으로 후에 종이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인류 사상 체계의 금자탑을 이루어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유대의 부모들은 오래전부터 아이들의 개성을 싹트게 하는 교육에 힘썼다. 오늘날 선진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이상으로 삼는데 유대에서는 그 역할을 부모가 한다. 학교 교육에는 관계자들의 교육 철학이나 일방적인 방침이 개입되어 획일화되기 십상인데 유대의 부모들은 이런 상황을 최악으로 여긴다. 유대인이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다. 부모들은 남들과 다른 것이 가장 유대적인 것이고 가장 효과 좋은 교육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런 신념이 노벨상 수상자를 연이어 탄생시키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자녀 교육에 남달리 신경을 쓰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박해의 위험이 있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재산은 권력자에게 빼앗길 위험이 큰 것이었다. 그들이 자손에게 안심하고 남길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윤리관, 도덕관 같이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지혜뿐이었다. 교육에 의해 전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상속세도 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그 무엇보다 교육을 통한 지혜의 계승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아이들이 재능을 꽃피우고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모든 과목에서 평균적인 점수를 얻는 보통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곁에 두고 읽는 탈무드.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